13절부터 4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26절부터 읽었네요. 13절부터입니다.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묻겠으나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빌라도와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라도가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사하지 못하는 이와 하선하지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들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물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는 하나는 비가 말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그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니 이에 경륜하거니와 이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첫 번째 13절부터 25절까지가 빌라도 앞에서 다시 재판받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43절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두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실은 23장 1절부터 나오죠. 처음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고 또 헤롯 안티파스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오늘 드디어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5절에 나타난 것을 18절부터 25절을 보면 두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첫 대조가 바로 예수님과 바라바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또 바라바는 중죄인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무죄한 예수님과 중죄인 바라바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가 그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확증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처형을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또 석방을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 중죄인을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가 간철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누가는 이 두 대조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읽으면서 드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읽으면서 첫 번째 딱 드는 감정이 억울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 예수님과 중죄인 바라바, 그 다음에 또 재판을 받는 빌라도의 재판관의 태도와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지요. 진짜 죽어야 할 강도는 살아나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현재 죽음에 내몰리고 있고 또 가장 무거운 중벌인 십자가 사형 처형을 받게 되는 세상에 모순된 재판을 실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들 모두는 우리는 실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아는데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자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진짜 역설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죽어야 할 중죄인은 석방되고 죄인은 이렇게 석방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누가는 말씀하면서 그 대속적 죽음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에서 또 확정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은 26절부터 31절까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하여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기에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앞장섰나요? 구레네 시몬이 앞장서서 갔나요? 누가 뒤따라갔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시몬을 뒤따라갔나요? 아니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갔나요? 금방 찾아지십니까? 보통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우리가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영화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뒤에 따라간 거죠.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랐다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실은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몬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은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떤 상상이, 어떤 모습이 생각나는 건가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9장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을, 제자의 참 모습을 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26절의 모습은 바로 제자도의 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현을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한 제자도의 이런 제자도의 모습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몬이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진짜 이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환과 박해를 견뎌내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십자가에 박히시나요? 골고다이죠. 우리가 아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골고다로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나요? 33절에 해골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해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이 골고다의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장면은 특별히 물론 이제 태어나신과 그 예수님의 삶 행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은 더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 성취로 더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의 성취인가? 이 골고다, 해골이 우리가 언젠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의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골고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 바로 골고다, 즉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누가복음은 바로 해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곳이 바로 골고다인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해골은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또 이 해골은 머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머리 정중앙에 십자가를 그곳에 세워놓고 바로 그 그림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해골이라는 머리 정중앙에 그냥 큰 나무가 박혀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상징하고자 그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 즉 뱀의 머리에 꽂혀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메타포의 그림을 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쓰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두 죄수 사이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실현된 모습을 지금 오늘 3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오늘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우리 죄를 담당하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34절도 마찬가지죠. 34절에 보면 중보기도가 나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도 이사야 우리가 방금 읽었던 53장 12절 마지막 절의 부분을 성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오셨다가 예언한 그대로 살다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죽으시는 분, 그런 분이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을 왜 예언을 성취한다는 것,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신다는 것, 이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건가요?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이죠,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의 조롱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말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할 것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것은 실은 이 명칭은 마태복음 27장 42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35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면, 또 그의 택한 자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왜 이렇게 표현을 누가는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을 성경에서 누가 이 말을 사용을 했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성경을 잘 메모하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한 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들이. 그리고 또한 그의 택한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똑같은 9장에서 나오는데 35절에 나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리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이 말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들었던 음성의 이야기예요. 음성의 일부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나의 택한 자니, 택함을 받은 자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사용해요? 예수님을 죽이고 믿지도 않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 택함을 받은 자,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현재 이루실 메시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실은 예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미리 보여줬던 것을, 9장에서 미리 보여줬던 것을 이젠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변화산에 가보지도 않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십자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하고 고백하게 하는 실은 그 반전의 드라마를 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런데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베드로의 고백, 또 그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이 말씀했던
택한 자라는 그 사실을 이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죠. 예수님의 그 9장에서 나타난 이야기, 9장 35절에 또 25절에 이렇게 20절에 나타났던 그러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9장의 이야기야. 누가복음 9장 이야기는.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과 하시는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9장 31절 35절에 나타나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별세의 이야기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나눈 대화인데, 이 대화의 핵심이 별세에 가는 것입니다. 이 별세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별세라는 것은.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을 나눴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대화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에 별세라는, 이 9장 31절에 나오는 별세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엑소호도스라는 원어로 써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엑소더스라는 뜻입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 하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이 엑소더스의 이야기를 별세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할 출애굽, 즉 구속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의 모든 과정은 실은 출애굽 과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기간의 삶은 이스라엘에게는 나라와 정체성이 완전히 죽어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아래 모세를 지도자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부활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모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계신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이 예수님의 구원사의
역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나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 즉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드디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세는 성경의 한자는 달을 별자, 세상세예요. 다른 세상이란 뜻이에요. 별세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별세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전 세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자 별세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요? 출애굽한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상징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아난다는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로마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러한 사실이 바로 한 강도의 구원과 바라바의 석방에서 또한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이 그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풀려나잖아요. 죄 종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것처럼 한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낙원에 가는 약속을 얻잖아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피를 힘입은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들, 될 것이라는 내용을 또 십자가 그 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강도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강도 중에 이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한 강도에게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강도는 실은 다른 마태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 두 강도가 실은 다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강도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강도는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애언의 성취 내용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자기 자신을 지금 내가 저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방을 했다는 그 자신을 가리킨 기도라고 생각하고 아마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오늘 한 강도의 고백 회개하고 또
간청한 이 강도처럼 이제는 우리도 실은 그 강도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도의 삶으로 돌아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제자도로서 참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텐데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그 제자도의 모습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또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제자로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한번 찾아보죠. 마지막입니다. 9장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나를 구원한 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야 할 텐데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너희가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정말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우리 평생에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